요한계시록을 1부와 2부로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1부이고 12장에서 22장까지는 2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부인 12장에서 22장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살펴보면 용, 바다와 육지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바벨론과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재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인재앙과 나팔재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대접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접재앙이 있기 전에 교회가 받을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쟁이라 함은 총, 칼을 든 전쟁이 아니라 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어린 양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한 이 모든 것들이 실패로 끝나자 사단은 성도들에게 많은 아픔과 위협을 주지만 그것도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왜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사단은 왜 성도들을 못 살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자 대신 성도들을 향해 거짓과 유혹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에 긍정적이고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랄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은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때로는 사단과의 싸움으로 순교를 하고 아픔과 상처가 생긴다고 해도 교회와 성도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사단인 용이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하자 교인 여자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여인이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일도 실패하자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용은 여자의 자손들인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조금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교회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자와 아이 그리고 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 얘기는 건물이 웅장하고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높은산 샘물교회 예배당을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좋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와 아이 그리고 용이 등장하는데 여자는 교회인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하늘에서 이적을 봅니다. 요한이 본 이적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한이 하늘에서 한 여인을 봅니다.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찬란합니까? 근데 이 여인이 해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여인의 발에는 달이 있고 그 여인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인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를 입었다는 것은 영광과 존귀로 가득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과 존귀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자의 발 아래 달은 통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별의 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승리했다는 사실이죠. 승리했기 때문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밖으로 끄집어내어 모아놓은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높은 산 샘물교회, 이것은 여러분 건물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높은 산 샘물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높은 산 샘물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땅에서 교회인 성도들이 보잘것없게 보이고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받지만 하늘에서 보실 때에는 교회인 성도는 지극히 영광스럽고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함을 가득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또 찢기고 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짜리 인생이다? 예수님 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약에 제가 이 성경책을 살 때 3만 원을 지불하면 이 성경책은 3만 원짜리 성경책인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 짜리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짜리 인생, 존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은 못 배웠어도, 내가 조금은 못 가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짜리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성도가 세상의 도전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승리는 교회인 성도들의 어떤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유혹과 핍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도록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지요.
그럴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도 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인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12별로 장식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12별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쓴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핍박을 받고 아픔을 겪지만 결국은 교회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만 교회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교회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활동할 때 여러분 높은 산 샘물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에서도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때 나는 교회라는 긍지로 삶을 살게 되므로 주님의 보호를 받아 승리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승리를 누리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이는 그리스도입니다. 찬란한 영광을 한 몸에 받은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하게 되매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인이 잉태한 아이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왕권과 승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인 성도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권세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용인 사단은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단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날뛰고 교회인 성도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어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사단 마귀는 이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삶 속에 긍정적인 일들이, 믿음의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다스림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다스림을 받을 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강단에 서 있는 담임 목사 멱살을 부여잡고 끌어내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정적인 얘기해라. 성도들끼리 다투하라. 여러분, 자꾸 여러분 그렇게 속삭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탄 마귀의 유혹과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하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참소라는 것은 해치려고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거예요. 무슨 참소를 하냐면 조정원 집사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쁩니다. 하정숙 권사는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김성고 목사는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소가 뭐죠?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참소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욥을 보십시오. 욥은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이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신다고 한다면 이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욥을 네가 시험해라. 그러나 중요한 사실,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한 범위에서 이 욥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어요. 여러분, 욥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욥이 병이 듭니다. 이때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라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사탄마귀의 참소에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아픔도 있고 저런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영적 무기로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 마귀의 유혹과 거짓에 여러분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와 그 넘어짐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나쁜 거짓을 꾸밉니다. 이때 성도들은 이 사탄 마귀를 말씀과 기도로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 보세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금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정숙 권사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전혀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 이 사람은 영적 무기인 말씀과 기도가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에게 피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의 한번 삶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행복한 일,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을 때 이때 성도들은 마귀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구절이죠. 만약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를 대적하려면 뭘로 대적하는 거예요? 태권도를 배우는 거예요? 합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주짓수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두운 명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여러분 긍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방비로 사탄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직분이 있다고 하지만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사탄 마귀가 권세가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 사탄 마귀가 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사탄 마귀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틈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생각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 마음의 길이 열립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탄 마귀가 다시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틈을 닫습니다.
어떻게 틈을 닫습니까? 어떻게 생각의 이 창문을 닫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창문을 닫습니까? 어떻게 이 생각의 길을 닫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의 길을 닫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권세 아래 보호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철장,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용은 사단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큰 붉은 용은 파기와 피 흘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용은 이 사단을 상징하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머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7개예요. 머리가 7개니까 얼마나 잔기가 많겠어요. 그죠? 여러분, 머리 하나로 생각해도 여러분, 그런데 머리가 7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뿔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10개. 여러분, 10도 여러분 완전수예요. 여러분, 이 뿔은 뭘 상징하죠? 힘을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해요. 여러분, 용이 여러분 머리가 7개, 여러분 뿔이 10개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공격하고 세상의 쾌락에 약하면 쾌락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려놓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방비대로 여러분 이 사단에게 여러분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사단 마귀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인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악한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듣는 자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여기 있는 김 목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시간 동안 이 사탄 마귀가 여러분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 마귀에 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의 머리가 7이니 얼마나 꾀가 많겠습니까? 그 머리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온갖 만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짐승에게서 이 뿔은 권세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인 이 용은 머리가 7개예요. 여러분, 뿔이 10개예요.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용이, 이 사단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이 사단 마귀는 아무 힘도 여러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 점검해 보십시오. 기쁜 일이 많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자꾸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느 정도는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대적하면 이 사단 마귀는 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사단은 피할 수밖에 없고 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승리가 예정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과 맞닥뜨려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보혈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보혈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이 강단을 보십시오. 왜 붉은색입니까? 보혈을 상징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 계단을 오를 때 여러분 계단의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올라올 때 십자가가 정면이 있고 보혈을 상징하는 천으로 여러분 이렇게 데코를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오염되었을 때 여러분 보혈을 지나서 여러분 몸으로 내가 정결케 됨으로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며놓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얼마나 여러분 교모하게 여러분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이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결코 아이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철장이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권세를 말합니다. 용인 사단은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못하자 용은 교회인 이 여자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자가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용은 아이도 여자도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사단 마귀가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행복,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을 되찾아와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뭘 결단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있으셔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의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할지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줄 수는 있어도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이만한 두꺼운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은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반복되는 번아웃 속에서 나는 실패자라는 내적 음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그냥 기진맥진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이 젊은 청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이 내적 이 소리가 이 청년을 괴롭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매일 아침 3분 동안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시편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났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또 점심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기 전에 말씀을 쓸 때와 그 상황 똑같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은 바뀌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은 잦아들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소리가 이제 귀 속에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삶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이 무기력한 수렁에서 건짐을 받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실패자라는 이 생각, 이 내적인 어떤 사단 마귀의 그 유혹이 점점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이 소리가 커지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해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영광을 한 몸에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으로 아파하십니까? 그 아픔과 그 힘듦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콧물이 이 성경책에 떨어져서 이 성경책이 범벅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 마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